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집회를 하다가 보면 열심히 여기에 몰두하다가 보면 이제 한 3, 4일쯤 지나면 여기에 정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이제 눈에 선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참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집회를 돌아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한국으로 나가서 원래는 이제 워싱턴을 거쳐서 영국으로 해서 아프리카 가나 땅으로 지금 들어가서 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선교사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가나 한인 교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는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집회를 마지막 집회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워싱턴 돌아서 영국으로 돌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국에 나가가지고 아침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가 이제 집에 잠깐 들어가서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다음에 이제 추설해가지고 교회 별일 없는가 한번 돌려보고 저녁 비행기로 다시 지금 이쪽으로 돌 걸 지금 이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코로나 교회 끝나면 이제 3분의 2가 끝나고 아직도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참 감격이 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제 신학대학원 10년 후배예요. 네, 학교 10년 후배고 또 제가 지금 청신신학대학원에 현재 외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이면서 전임 사역을 하면 교육부가 이중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교수긴 하지만 외부 교수로 가서 지금 목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 여행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우리 집사람을 빼먹어가지고 우리 이화숙 사모 한번 일어나죠. 조금 전에 소개한 우리 권사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고 아드님이 펜실베니아에 유학 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건축 회사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취업을 해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우리 권사님이 좀 맹렬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들어오시가 지금 아들을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들을 이쪽으로 지금 LA로 내려오라 하고 우리 권사님은 지금 한국에서 공항에 나오가 아들하고 만나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지역에 호텔을 얻어가 3일째 지금 아들하고 참석하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집회 안 참석하는 사람 있었죠? 이 다 회개해야 돼요. 이 보세요. 아들 은혜 받기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 들어와가지고 아들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들을 이 LA에서 또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막힙니까? 이 또 내려와가 3일간 호텔을 얻어서 머물면서 은혜 받기 위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겁니다. 저 아들들이 잘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된 게 아니고 부모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심정.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헤아려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인 잃어버린 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첫째 비유가 뭐냐면 양 잃어버린 자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양 찾아 헤매는 양 주인의 심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가 10개 있는데, 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짐승, 양을 잃어버린 비유를 했고, 두 번째는 돈 잃어버린 비유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찾으러 헤매지 않겠느냐.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자식을 잃어버렸다.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죠. 짐승, 양, 돈,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자식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양이 100마리 있는데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찾은 적 기뻐해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막 이러는데, 하늘에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자, 그럼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잊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경제성 논리로는 빵점이에요.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99마리 누가 책임지냐. 늑대가 와가 잡아 먹어버리고, 맹수가 와가지고 물어뜯고, 양 도둑이 와가 도적질 해가고 99마리 난리가 날 거라고요. 경제성 논리로는 빵점이에요. 그러나 이 양이 남의 양이 아니고 목자인 자기 양이니까 99마리를 덜에 두고라도 찾으러 나서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비유예요. 양을 잃어버린다. 이 당시에 양은 양치기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100마리 다 자기 양, 아주 부자겠죠. 좀 생활이 넉넉하겠죠. 예? 99마리 100마리가 다 양 주인이니까. 근데 그런 양치기는 거의 없고, 보통 100마리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자기 거는 없는데 열심히 양치기 해서 시간이 되면은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한 마리씩 월급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하면 월급쟁이들. 근데 만일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책임져야 돼. 월급이 다 공제돼. 셀러리맨이란 말이에요. 어떤 양치기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양치기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99마리를 덜에 두고라도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은 잃어버릴 수 없는, 반드시 찾아야 될 양이기 때문에 덜에 두고라도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 잃어버린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 같은 게 요즘 한국에도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애완견 아시죠?
요즘 애완견이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가 됐어요. 개 호텔도 있습니다. 아세요? 한국에도 개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얻으러 간다고, 예? 우리 개 굶기지 말라고 개 호텔에 맡겨놓고 가요. 나 진짜 놀란 게요, 샌디에고에 가가지고 개 부페하는 데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 해피 버스데이 우리 개. 실제로 가봤어요? 세상에 내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다고. 이거 내가 안 갔으면 거짓말이라 할 거예요. 이야, 참 내가 할 일 없는 사람 많다 그랬어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예요. 그게 우리 한국에도 시작됐다니까요. 개 파마하고요, 샤워 시켜주고요. 그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짓 하죠? 내 개라 이거예요. 아니, 유산을 개한테 물려준 사람이 있더라고, 미국에는 보니까. 이거 참 사람이 개보다 못한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양이라는 특징이, 양은 뭐냐면요, 양은 고도건시입니다. 고도건시란 뭐냐면 앞을 멀리를 못 봅니다. 앞에만 보고 걸어갑니다. 양을 잡아먹는 늑대나 맹수는요, 멀리까지 봅니다. 냄새가 아주 코가 예민합니다. 맹수의 특징이요. 그래서 폭발견, 탐지견들 공항에 들어가면 이 마약 찾아내지 않습니까? 맹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양들은 냄새도 별로 못 맡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 주인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인데, 어떤 사람이 남의 양이 아니고 자기 양인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 오늘 말씀이요, 내 개면 남의 집 3층집에 있는 남의 집 개가 잊어버리면 아무 관심이 없지만 우리 강아지를 잊어버리면 끝까지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거요. 맞죠? 아닌가요? 집에 개 키우는데 여러분 개가 집에 안 돌아왔다면 어떻게 돼요? 개 찾으러 나서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개 찾으러 나섰다가 주일날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그 남의 교인이, 우리 교인이 그래요. 왜 못 왔냐 하니까 교구 목사 보면요, 개 찾으러 갔다 못 찾았다 하더라고. 늦게 찾았어요. 실제 있은 사건이라니까. 이렇게 자기 거는 아깝지 않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동물인데 사랑하는 양이 없어진데 그 양 찾으러 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1947년 11월 23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실제로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안 믿기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쳐보시라고. 그대로 나와요.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2000년이 지난 시점인 1947년 11월 23일, 예?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양치기가 실제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덜에 두지 않고 똑똑하니까 다 데리고 와서 양 우리에 집어넣고 한 마리씩 카운트했는데 한 마리가 없다. 이게 어디 갔냐? 다 아무리 카운트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양치기 주인은요,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개들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 표시를 다 해놨다고요. 그게요, 누 집 양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헤아려봐도 한 마리가 없어요. 이상하다. 이게 아까 오던 길에서 어디로 벗어나서 없어진 건가? 이 양치기가 양을 울타리에 집어넣고 찾아 나섰어요. 하루길을 나섰는데 못 찾았어요. 이 양치기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이 정도 거리까지 갔을까? 다음 반경을 이틀 걸리는 거리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3일째 되는 거리를 쭉 나와가지고 찾는데 못 찾는데, 이 멀리까지는 과연 왔을까?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하면 사해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여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제 말을 빨리 이해할 겁니다. 사해는 일반 것보다 바다가 더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염도, 소금 농도가 강해서 물에 들어가면 몸이 부르게 해서 떠오르는 게 사해입니다. 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3번 갔다 왔으니까 확실한 겁니다. 들어가 봐서 나는 누워가. 앞으로도 수영해 보려고 수영할 수가 없더라고요. 뒤로 누우니까 훨씬 편하게 몸이 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해 지역 건너편에, 사해 바다고 소금이 많은 거니까 저쪽 건너편에 보면은 동굴들이 몇 개 많습니다. 이 양치기가 3일째 와가지고 보니까 그 지역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이상하다. 우리 양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텐데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서 구덩이에 빠졌는 건가 생각하고 약간 깊은 구덩이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져본 겁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딱 만일 양이 헛발을 디뎌서 빠져있다면 양이 돌멩이를 맞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하고 돌멩이를 밑으로 집어 던져봤어요. 근데 양 소리는 안 나고 퍽 마치 우리 한국에 독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퍽 이상하다. 이게 저 아래 뭐가 있는데 이상한데 다시 돌멩이를 던졌는데도 퍽 장독 깨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밧줄을 묶어놓고 밑으로 내려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장독간 같은 게 8장독칸이 있는데 거기에 생전에 보지 못했던 양피지에 막 글이 서여 있는데 이 글이 성경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성경 사본 사해 사본이 이래서 발굴됐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거는 번역본입니다. 영어로는 NIV, RSV 뭐 여러 가지 지금 번역된 거 있죠. 우리 한글 성경, 독일어 번역,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스페니시부터 진짜 일어, 중국어 다 번역본인데 실제 성경 원본은 뭐냐면 양피지 가죽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글자로 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써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마소라 사본, 여러분이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하면 가르쳐주는 성경 사본학에 알렉산드리아, 마소라 사본, 바티칸 사본, 그리고 이스라엘 시내산 부근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이 이것이 전부였는데 성경의 대역사를 바꿔놓는 사해 사본이 그래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발견한 8개 독에 있는 걸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이동해가 이 양치기가 이 바보 같은 게 이게 까막눈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까막눈이 아니라도 히브리어는 읽기 힘듭니다. 난 신학대학원에 학교 선생하다가 정말 뿌떨려 갔다는 말이 맞겠죠. 신학교 갔는데 이건 보니 글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보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하면 알레 베트 기멜 달레 대와 우자인 이게 이제 혹시 히브리어 글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랍 글자 안 헤어져 가지고 난 어떻게 외웠냐면 누운 지렁 닭똥 위에 둘 아래 셋 줄 꺾고 하나 막 이래 외웠다니까. 하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전혀 이 글자는 이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글자거든요. 알레 베트 기멜 달렛 하도 안 헤어져 가지고 노래를 다 했다니까. 알레 베트 기멜 달렛 해와 이 까막눈이 이거 보니까 이게 뭔지 몰라 가지고 이걸 아랍 상인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 받았겠어요? 몇 푼 줬겠어요? 그냥 얼마 안 주고 아랍 상인이 그걸 받아가 이 양치기한테 몇 푼 주고 그걸 샀어요. 근데 아랍 상인이 보니까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슈 케닉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한 이거는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즉시 나오니까. 이 슈키리 교수에게 제의를 합니다. 아랍 상인이. 이거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지금 양피지에 있는 이 아랍 글자를 받았는데 이게 성경 진본인지 당신이 확인을 해 주시오. 우리로 얘기하면 미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품이다 아니다. 그 슈키리 교수에게 제의를 하니까 히브리대 교수인 고고학 교수가 지금 아랍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과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이 첨예하게 혹시 다녀보시면 장막 쳐놓고 자동 기관단 소총을 들고 있고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47년도에는 더 살벌했습니다. 이 가냐 안 가냐. 연세 많은 그 방면의 최고의 권위자인 슈키니 교수가 어느 날 상인의 제안을 받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아들이 몸가게 합니다. 아버지, 만일에 가서 아버지가 인질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야딘이라고 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린치하거나 잡혀 있으면 작전을 할 수 없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 몸갑니다. 이때 슈키니 교수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게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본이면 내 목숨을 바치라도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슈키니 교수가 아랍 상인한테 가서 펼쳐보니까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3000년 가까이 숨겨져 왔던 성경 진본이 그래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키니 교수가 제안을 했었어요. 달라 합니다. 엄청난 돈. 이 지금 양치기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는 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지고 이걸 받아옵니다. 다 못 받아와요. 4개밖에 못 받아와요. 근데 그것도 그 중에 또 몇 개를 러시아 지금 그리스 정교회에 팔아먹어보는 거예요. 역시 아랍 상인은 상인이야. 돈에는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것 찾는데 25만 불 들었어요. 당시 돈 47년도에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몇 개는 또 미국으로 팔아먹어버렸다. 그게 미국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품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미국 온 줄로 믿습니다. 참 보니까. 이야, 거기 미국이 감춰져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아들아, 마지막 진본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으로 갔다는 것만 알겠는데 어딘지 모른다. 아버지는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후에 다시 고고학을 전공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고고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필생의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성경을 찾아 놨습니다. 드디어 미국에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제안을 합니다.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정부에서 돈을 대가 그거 사가지고 갑니다. 그 돈은 얼마가 들었는지 엑서 무한대 얼마를 줬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걸 가져와가 지금 사회 사본이 그래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잃어버린 양 비유하면서 진짜 내 양이 잊어버리면 그 끝까지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피상적으로 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 피상적으로 그렇지 않겠냐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원리가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신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 긴가민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비유예요. 이래서 2000년 뒤에 이 사회 사본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합니다. 이제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가 10개 있는데 하나 잊어버렸다. 쓸고 닦고 해라. 끝까지 찾지 않겠냐?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자, 보세요. 드라크마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에 화폐 단위였습니다. 세겔. 기억나시죠? 성경에 몇 세겔,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하고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돈이 뭐냐면 데나리온입니다. 기억나시죠? 성경 읽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몇 데나리온, 1데나리온과 1드라크마가 환율이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 US 달러가 지금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요 근래는 와가 안 보는데 자꾸 올라가가 지금 1200대 1을 지금 넘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는 안 봐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1드라크마가 1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격이냐 하면은 1일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럼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페인트 하시는 분, 페인트 하시는 분에게 노가다 이거 하루 일당 해가 데리고 나가가 하루 종일 하면 얼마 받소 하니까 뭐 한 8만 원, 10만 원? 보통 1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기 환율 따져가 한 90불 열심히 하면 좀 숙련공들 페인트 숙련공들 한 20만 원 밧줄 타고 저 고층에서 하는 사람 얼마 받냐? 40만 원. 그러니까 기술은 익혀야 되겠죠. 아닌가요? 10만 원보다는 기술이 있으니까 40만 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1데나리온이 1드라크마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이라 하자 이거예요. 예? 1일 노동비가. 그러면 10드라크마면 가격상 얼마죠? 얼마예요? 오늘 찬양 잘 하셨는데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10개면 얼마예요? 100만 원 맞죠? 예. 100만 원. 자, 그럼 100만 원인데 여기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당시에 결혼 정표였습니다. 예.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 될 여자에게 주는 정표예요. 그러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뭐냐면 사랑의 정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팔아먹어도 집에 있는 드라크마는 안 팔아먹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나에게 준 사랑의 표시로서의 마지막 정표가 드라크마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금 아무리 매겨도 세금 줄 거 없어도 다 차압해가 가져가도 드라크마는 안 가져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사랑의 정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우리 남편이 나한테 준 건데 이거 설고 닦고 하더라도 왜 설고 닦고 등불을 켜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당시에 가난한 집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부잣집만 창문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서민 중에 사랑의 정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냐. 돈 잃어버린 비유예요. 여러분 혹시 돈을 잊어봤습니까? 아니 지갑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있겠죠. 저희 교회는 가끔 도둑님이 자주 와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4부 예배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자불만 하면은 지갑 조심하시오. 여기 놔두고 가면 누가 들고 가보면 누가 누군지 모른다.
교인들이 다 와서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도 오니까 거기에는 섞여서 도둑님도 오시고 도둑 뭐 하여튼 분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남 모르는 사람 오가 가져간다. 한 번은 저희 이제 노회에 있는 우리하고 규모가 좀 비슷한 양문교회라고 있습니다. 양문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이름도 비슷하지. 양문, 명문. 아니 문은 문이니까 양쪽 교환 찬양 예배 이래가지고 오후 예배에 그쪽 찬양대 다 데려오고 그쪽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가 우리 다음에는 제가 우리 찬양대 다 데려가고 제가 가서 설교하고 이 찬양대 교환 예배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쪽에 오신 이제 찬양대 지휘자가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지휘학교 나온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참 전문가예요. 예. 아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 와가 연습하면 했는데 세상에 교육관에서 연습하고 이제 본당에 올라가 했는데 그 놔두는 지갑을 누가 들고 가버렸어요. 얼마 없어졌느냐? 돈이 자그마치 330만 원인가 하여튼 300 몇만 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냐? 그거 많이 가지고 다니면 흥금해야지. 교회 돈 많이 가져오면 흥금하는 거 왜 나머지 있습니까? 여러분 돈 자랑으로 다루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왜 그랬냐니까 뭐 급한 거 뭐 어떤 받아놓은 거 있어가지고 못 전달하고 가 있다가 몽땅 털려가지고 가버렸어요. 참 찬양 예배 실컷 잘하고 시험 들었네. 그거 할 수 어떻게 해요? 300 뭐 하여튼 몇만 원을 그 교회에 돌려줬어요. 그 교회도 미안해가 돌려줘서 우리한테 우리는 안 된다 해가 또 돌려줘서 주고받고 주고 하다가 그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쪽에 줬는지 받았는지 뭐 그쪽에서는 줬잖아요. 그런데 난 받은 기억이 없거든. 하여튼 몇 번 주고 난 우리 미안하니까 우리 교회 와가 이래 됐으니까 줬더니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돌려주고 우리 또 다시 주고 저쪽에 또 받고 주고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연락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달려 있습니다. 모니터를 봐 전부 쫙 보니까 이게 좀 희미하게 찍혔는데 남자는 아니고 여자라는 것만 알았어요. 뒷모습만 찍혀서 경찰들이 와가 저보고 목사님 그 뭐 잊어버린 요랑하고 그냥 못 찾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자뿔만 한데 또 도둑님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권사님 거를 틀어갔는데, 예? 식당에,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뭐 주일 예배 마치고 1부, 2부,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계속 식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봤는데 식사하는 사람은 한 1,200, 300명, 1,200명 이렇게 식사할 거예요. 대충 막 먹고. 그러니까 이 식당도 전쟁터하고 비슷해요. 정신없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뭐 자리 비면 막. 근데 이상해요. 그냥 빈자리 가가 국밥 하나 받았으면 그냥 먹으면 돼. 들고 야 김집사 어디 갔노 정집사 어디 갔노 막 돌아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먹으면 되는데 꼭 거기 가가도 또 찾고 야단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딱 우리 권사님이 이제 다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식당 청소하고 끝났는데 가방을 잠깐 올려놓고 냉장고 안에 큰 냉장고 안에 거기 뭐 들어가러 한 30초 1분도 안 돼 싹 들어갔다 왔는데 누가 들고 가버렸어. 뭐 없어졌냐 하니까 예? 카드 3개월밖에 안 된 새거 스마트폰 돈은 얼마 잊어버렸냐 하니까 또 돈도 많아요. 30만 원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웬 돈을 30만 원에 가지고 되는 거 흥금해야지.
주일학교 뭐 총무한다고 이거 뭐 하나 안 그래요. 근데 믿음이 그리 좋은 분도 카드는 중단하고 했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디오를 이번에는 정확하게 돌려봐라. 한번 잊어버리고 난 뒤에 사실 이 CCTV를 거의 다 교체했거든요. 이야, 그런데 도둑이 얼마나 섬세하냐면 저희 교회 가서 들어오는데 입구에 얼굴이 다 찍힙니다. 누가 돌았냐 안 돌았냐, 이상한 신천지가 오나 안 오나, 이단들이 오나 안 오나 그걸 감시해야 되니까 착 들어오는데 이 지금 도둑이 어떤 건가는 알았는데 이 도둑 남자가 아니고 이번에도 여자인데 청바지를 입은 도둑이다. 두 번째 반팔 붉은색 주황 색깔의 반팔, 머리는 긴 머리 여자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들어오면서 얼굴이 정면에 찍힐까 싶어 각도를 주게 돌았어요. 이 CCTV 이래 있으니까 이래 오면 찍히잖아요. 이래가 들어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래 들어오는 거예요. 각도를 다 죽이고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CCTV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샥 돌았고 그 다음에 식당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또 CCTV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모르는데 이제 딱 사무실에 누르면 쫙 뭐 체육관 어디 쫙 다 뜨거든요. 아니 근데 요게 또 식당 앞에 있는 아까 고기 가져가는 고기 와서는 또 이 CCTV 또 각도를 죽였어요. 그때 옷 색깔 머리 짚는 게 나오는 거래 이게. 예? 가져가는 장면은 나오는데 얼굴이 안 찍히도록 각도를 주기가 딱 쥐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돌면 또 찍히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예요. 이야,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 한 번만 더 나. 이번에는 작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걸 다시 설치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오면 틀림없이 잡는 줄로 믿습니다. 딱 설치해놨다. 지금 한번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 거 잃어버리면 이렇게 화나고 막 속상해하길래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한번 보라고. 요 여잔데 요런데 요거 요렇게 해놔놓고 다음엔 들어오면 요렇게 지금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어느 쪽으로 돌아도 각도를 못 죽이도록. 예. 그러나 잡은들 뭐 하겠어요? 예? 경찰에 집어넣는들 뭐 거기 가끔 손님이 와요. 교회는요. 예. 잃어버리는 우리 권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우리 남편은 장로님인데 그렇게 속상해요. 자기가 잊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기쁜데 잊어버리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드라크마, 사랑의 정표를 잃어버린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싶어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같이 먹어버렸고 다 탕진하여 이제 아무것도 없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 거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나와가지고 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기고 풍악을 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첫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당신 그것도 몰라? 죽었다던 둘째 아들 와가 당신 아버지가 지금 막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송아지 잡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대학비 때 이렇게 종일 허리 몸 피고 일하고
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가 대접한 일이 없는데 이 창기와 같이 다 먹어버린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한단 말인가 해서 아버지에게 따져요. 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예, 나의 것은 다 너의 것 아니냐, 내 재산은 다 너의 것 아니냐.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서로 돌아왔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버지의 심정. 이 첫째가 제대로 된 아들이면 농사 짓고 뭐 양 더 많이 늘리고 부자 되고 이기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동생 놈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이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밤잠 못 자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첫째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동생 찾으러 갑시다. 이놈이 이거 문제 많고 말썽 많더니 결국 사건체가 참 먼 나라 가가지고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밤마다 잠 못 자고 가슴 아파하니까 농사 짓는 거 목장하는 거 잠깐 그만두고 아버지 동생 찾으러 갑시다. 갑시다 아버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모른다니까요. 예? 송아지 잡았다고 막 돈 들어간 것만 화내고 있는데 좀 넉넉한 마음이면 아버지 동생 진짜 온 거요. 소 한 마리 더 잡읍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은 많은데. 이건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보고 지금 주님이 던지는 말씀이야. 난 어릴 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주제가 돌아온 탕자가 주제인 줄 알았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예? 자식이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주제예요. 그래서 양 잃어버렸다, 돈 잃어버렸다, 마지막에 자식 잃어버렸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민화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지역에 제가 오면서 제일 먼저 관심이 이게 한인 얼마나 삽니까? 뭐 한 7,000명, 8,000명 산다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은 이 이민 온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심정, 강팍한 자들, 어떤 자든 반드시 구원할 자가 있다면 찾아가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전 미주교회와 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찬양대 그렇습니까? 그럼 두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대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까?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이 지역 마트부터 시작한 누구를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교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은혜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다니면서 전부 교회 자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교회 험담하면 안 돼요. 아셨죠? 교회 험담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여러분 받은 은혜도 다 까먹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어쩌면 영향이 미칠지 몰라요. 저는 한 교회에 29년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걸 내 두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민사회교회에, 저는 이 코로나 교회 이 지역에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가 한번 포옹하는 이 지역 전체 모든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자랑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없는 좋은 교회다.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사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가 평생에 지키고 보호해야 될 목사님. 이 목소리가 왜 이리 적어져 버렸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 우리 교인들, 여기 우리 권사님 와 있지만, 예? 나보고 그런다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는 목사님 보기도 아깝다. 많은 투자를 했다니까 저한테. 우리 교인들이 나 학교 공부 다 하시겠습니다. 여기 미국 박사학위 공부하는 거, 공부 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에서 다 돈 다 됐다. 돈 우리 교인들이 다 됐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는 전부 다 투자를 목사님에게 한다. 수년 전에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강남의 대교회에서 나한테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담임 목사로 오라고. 담임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 못 가요. 왜? 우리 교회 와가 후임해. 못 가요. 왜요? 나 가난한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했는데 나 교인들 버리고 못 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종로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목사님 건드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단 그러나 목사님 세 가지는 범하면 안 돼. 이단 용서할 수 없어. 7개 용서할 수 없어. 이단이나 7개나 하나님의 돈을 공금을 횡령해가 쓴다. 용서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백 목사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 걸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만드십시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와 이 LA에 와서 간장하러 왔는 우리 박 장로님, 박현진 장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후배 장로들 보고 그럽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하자 하면 무조건 아멘이다. 질문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당회하면서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나 교회에서 다 공부시킨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림없이 그거 이제 학위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가 교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데 오라고 다 버리고 갈 수 없어요. 교회가 내게 투자했는데 난 미주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백 목사님이 이 지역의 전체의 모든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절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이민 생활을 끝장낸다. 함께한다. 우리 교인들의 구호가 그겁니다. 야,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한 생애를 다 던진다. 그게 우리 교인 구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 마지막 구호가 전부 서서 마지막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 그러니까 성장 안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 주님의 심정, 이 주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사모님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를 소개하노니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됐다. 맞죠? 우리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고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교회 비판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조금씩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내가 평생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둘러싸가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와더라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갔다 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막 그러니까 울면서 바울을 안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냐?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렸다. 아버지의 심정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큰일 났어요, 이게요. 아니, 이민 교회와가 집회할 때마다 야, 이건 아닌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 대신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종을 세우고 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셔서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일꾼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보고 주의 종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도 목회하는데 갈등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자의 심정으로, 양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렸다는 심정으로 제가 보호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지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민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빛이 나타날 걸 기대합니다. 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